소설 모비딕 배경이라고 하죠. 이 모비딕과 노인과 바다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흰고래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이름도 이 책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84일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한물간 노인이 1박 2일의 사투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고 돌아오던 중 만난 상어떼로부터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가능에 몸이 부서지라고 맞서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거대한 흰고래와 달려드는 상어떼를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래와 상어를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본문은 간구함으로 도우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절망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는 말은 절망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괴로워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절망적인 고난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말 참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없으니 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육체가 고통에 있을 때, 그런 큰 어려움에 있을 때, 그렇게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어서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어려우면, 그 육체적인 고통이 힘들면 바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오래도록 같은 고통을 당하면 점점 약해져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에 겹도록 내 육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내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자세히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만 다쳐도요, 진짜 아프죠? 저도 중학교 때 공을 차다가 삐끗해가지고 자빠졌어요. 그래요. 발이, 오른쪽 발목이 접질려가지고요, 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야, 진짜 이런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진짜 큰 고통이 와서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다리가 더 찔리니까요 발목이 땅땅 부어요. 이게 엄청나게 붓습니다.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삔 적이 없습니다만은요. 바로 그런 고통이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 너무나 큰 고통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이 잠깐 순간만 당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계속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너무나 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너무나 커서 한계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병이 더 심해져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의 여기까지 사나 보다. 예? 하나님이 그만 살고 나를 오라 부르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한계를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극심한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배의 핸들, 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몰려오면요, 배 선장이 키를 가지고 조정을 하죠. 예? 그래서 배를 유능한 선장은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배를 잘 그렇게 이제는 운전을 해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큰 배도요, 큰 파도가 몰아치면요, 휘청휘청 하면서 이 침몰할 위기에 보입니다. 근데 유능한 선장은 그걸 거친 파도를 다 헤쳐나가죠. 그런데요, 바다에 허리케인이 오고 거대한 태풍이 와가지고요, 이 파도가 사방팔방에서 큰 파도가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무리 큰 배도요, 이 키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유능한 선장도 이 배를 조정을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에 맡겨야 돼. 파도에 맡겨야 돼. 물결에 맡겨야 돼. 왜냐? 배가 내 힘으로 운전할 수 없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돈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침몰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본문 9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것은 고난입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누구도 이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하여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찬송하고 감사했다. 이거는 뭡니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예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강력한 천사를 보내서 감옥을 뒤 흔들어 버리고 그 감옥을 뒤 흔드니까 감옥문이 저절로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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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천사들이 오니까요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들은 두 눈을 뜨고 있으나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임계점, 믿음의 출발점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을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열정과 노력만 믿고 살아갑니다.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뭐 예수님을 믿으라 하느냐?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야지.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벌어먹고 사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냐? 뭐 교회 나온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돈? 이거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육체? 이거 믿을 것이 못 돼요. 자기 건강? 이건 역시 믿을 것이 못 돼요.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 이건 역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거 믿을 것이 못 돼요. 지금 앞에는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앞에는요, 지식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앞에서는요, 건강이 뭔 소용입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불러가시고 죽는데 그것들이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췌장암, 내가 어떤 분이 있었는데 참으로 건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췌장암과 간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돈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나 지혜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더라 이 말이죠. 그분도 돈이 많았어요. 그분도 참 건강했어요. 이게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정말 지금 100% 젊은 사람보다도 훨씬 건강하다 라고 그렇게 늘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까 간암에다가 췌장암. 아니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간암이 췌장암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 살지 못하고 몇 달 살지 못하고 그분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돈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 건강, 누리는 거 이게 하나도 쓸데없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을 주는 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거센 바람에 꽃이 떨어지듯 인생이 떨어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 소망까지 잃게 만들 만큼 큰 고난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면 10절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져주시옵소서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여시고 또 역사의 문을 언제든지 닫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인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너 그만 살고 와라 라고 부르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젊든 나이가 많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바라노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건져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직장에 가죠. 직장을 잡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렵게 공부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그래도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공부한 시험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힘들지 않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에 합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열어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대식으로 되어지는 게 내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하고 내가 힘들게 공부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도 없고 장래가 열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직장에 가서 벌어먹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뒤에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하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힘이 있으니까 선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가 가능해졌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예요. 목사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목회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돼.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라는 말은 함께 기도로 도우라 이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매우 신비한 힘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우리도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목사님의 강단에서 꿇어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을 돕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